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 예배 가운데 참여하신 저와 여러분, 또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살아야만 하는 이런 삶의 자리 곳곳마다 풍성하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같이 예레미야서 읽었습니다. 23장 말씀 읽었는데요. 이보다 더 좋은 복은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악을 멸하시고 정의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풍성하게 맺혀지게 하시는 그 걸음, 그날이 오면, 그의 날이 오면, 그의 날이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어둡고 어떻게 신음하고 어떻게 힘들지는 모르겠습니다. 각자의 자리가 무겁고 함께 더불어 사는 자리가 힘에 겹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침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그의 날이 오면 라고 말씀하시는 그 소망이 우리들 각자의 자리에 맺혀질 수 있고 경험되어지고 또 그 경험이 감사로 고백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일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23장 말씀, 예레미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 받아서 전하였던 본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이전부터 멸망한 이후까지 말씀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 23장 말씀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망하기 이전에 했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통해서 보지 말아야 될 걸 보고 말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이스라엘 주변에 강대국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그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은 뭐 했냐면 하나님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이 함께하는 우리를 망할 리가 없다. 괜찮다. 평화하자. 지금 우리는 평화한 시대를 살고 있다. 마음껏 먹고 마시자. 그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는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그의 기름을 붓자 그의 눈에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이스라엘에 있었던 모든 사람이 보지 못했던 한 가지 사실을 보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곧 망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회파되고 이스라엘 안에 있던 백성들이 죽임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 환상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앞에 선하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예레미야는 오늘 그 자신이 보았던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였던 한 사건을 들고 사람들 앞에 지금 섰습니다. 오늘 본문 23장 말씀이요, 첫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무서운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화 있으리라. 사람들이 너 있잖아, 잘 안 될 것 같아. 너 조금 살다 보면 내가 보니까 앞날이 뻔해 보여. 너 끝났어. 지금 괜찮은 것 같지? 너 조금만 있으면 너 꼴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 사람이 말해도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기분 좋지 않은 두려움이 싹 밀려온단 말이에요. 이것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바로 점쟁이 같은 사람이에요. 점 보러 가시면 항상 그러잖아요. 아세요? 안 가보셨으니까 모르죠? 여기서 고개 끄덕이면 갔다 온 거예요. 점 보러 가면요, 사람들이 나이와 연령대, 성별에 따라서 딱 질문을 던져요. 너 뭐 때문에 힘들지? 너 뭐 때문에 왔지? 하면 덜컥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덜컥하는 순간 말 그대로 덜컥 벌들을 잡히게 돼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에게 사람이 주는 말도 아니고 점쟁이가 하는 말도 아니고 만군의 주이시라는 여호와가 지금 말씀을 던졌어요. 뭐라고요? 화 있으리라. 끝난 거예요. 두렵죠? 사람들이 와서 전할 때, 사람들이 와서 깨어나자고 말할 때 듣지 않았던 그들에게 지금 최종적인 심판의 말이 다가왔습니다. 화 있으리라. 어떤 사람입니까? 내 목장의 양떼를 흩트는 너희여 화 있으리라.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냐면요, 양떼에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주라고 하신 그 높으신 하나님의 관심은 늘 양떼에게 있습니다. 양을 치고 거들먹거리는 이들에게 있지 않고요, 그 양떼, 그 목자들에게 맡겼던 당신의 양떼에게 하나님의 관심은 몽땅 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목자들에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오늘도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내 양떼를 흩트는 너희여 화 있으리라. 오늘 시대를 이렇게 살아가면서 보면요, 참 답답한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에게 좀 들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입히고 돌봐야 될 모든 너희여,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망할 것을 바라보았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이 보여준 환상을 들고 사람들 앞에 썼을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두 가지 때문에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사람들 눈에 여전히 이스라엘은 아직 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망했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나 혼자 이상한 사람 되겠죠? 그게 힘들었고요. 두 번째는 망해야 되는 이스라엘 앞에 자신이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막아낼 수가 없어요. 무기력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되돌려질 수 없다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봤거든요. 그러니 예레미야가 그 앞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그 심판을 가로막아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걸 알고도 지금 이 말을 전해야 돼요. 그걸 답답하죠. 예레미야 이전에 있었던 선지자들은 이제 좋은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회개하라, 돌이켜라. 하나님이 너희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회복시킬 것이다. 그의 진노를 거두실 것이다. 근데 예레미야는 그런 말을 못했어요. 예레미야는 그냥 말했습니다. 끝났다. 하나님은 너무 오래 참으셨다.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막 무기력해지더라고요. 네, 밖에 나와서 외치는 것까지 좋았는데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여주셔서 내가 외치는 것까지 대단히 좋았는데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막 무기력해졌어요. 이런 현실, 절망의 나락으로 휩쓸려가는 이런 세태를 바라보는 이 예언자 예레미야의 마음과 식견, 그리고 그의 아픔과 고통 너무나 깊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오늘 시대가 나락으로 휩쓸리는 원인을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그렇게 말해요. 교회와 국가의 우두머리였던 왕, 선지자, 제사장, 귀족들, 너희들이 내 양떼를 흩은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귀족, 이들이 누구죠? 예레미야가 지금 말씀을 전했던 이스라엘 땅에 있어서 이들은요, 이 세상 권력으로 대변되는 사람들이에요. 종교, 정치, 나라의 모든 영역 안에서 이 사람들이 가장 대표입니다. 그리고 실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권력자들입니다. 네, 이 사람들이 바로 내 양떼를 흩은 장본인이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 고발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사실은 이런 사람들을요, 예레미야랑 똑같은 입장에서 고발하지 못해요. 대부분 평상시에 우리들의 마음은 지금 하나님께 고발당한 이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보면서 공부 열심히 해라, 뭐 해라, 어떻게 해라. 왜죠? 이런 사람 되라. 왕이 되라, 제사장이 되라, 귀족이 되라. 세상에 보면 하나님의 양들, 하나님의 생명들, 하나님이 그처럼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돌봐야 될 책임, 감싸야 될 책임, 하나님의 손처럼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 하나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되는데, 지금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고 단정적으로 선언과 선포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세상 권력, 지금 말한 왕, 귀족, 선지자, 제사장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양떼를 흩어버린 사람들, 그들의 정체, 그들이 무엇하는 사람들인지를 오늘 예레미야는 2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2절 말씀 보니까 동사가 3개가 나와요. 자, 첫 번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른 목자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첫 번째, 너희가 내 양떼를 흩었다. 두 번째, 그것을 몰아내고. 세 번째, 돌보지 아니하였다. 어쩜 이렇게 정확하게 꼬집었는지 모르겠어요. 당시의 왕, 선지자, 제사장, 귀족들이요, 군림하는 권력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다른 이방민족처럼 군림하는 왕 세우실 생각 추워도 없으셨어요.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왕을 달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외침을 얼마나 많이 거부절하셨는지 우리 알고 있습니다. 군림하는 사람은 있을 수 없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똑같습니다. 정말 하나님 자녀여야 돼요. 근데 인간의 본성은 맡겨진 자리가 군림하는 자리 같아요. 여하튼 하나님은 그들을 세우셨을 때 당신의 양떼들, 당신의 사람들, 당신만 믿고 따라오는 이 가녀린 백성들을 하나님처럼
하나님 마음처럼 돌보고 보호하고 감싸주라고 그들을 세우셨는데 이들이요 하나님 양떼를 돌보는 일에는 그닥 관심이 없습니다. 다윗 이후에 세워진 왕들의 걸음을 잘 보면 다 하나예요. 뭐 성전을 짓던 제사를 잘 지내던 그 중심의 가운데 쭉 가보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도 결국 자기밖에 없어요. 하나님 백성이 눈에 밟히지 않는 거죠. 하나님 백성이 눈에 보이지 않는 목자는 하나님이 세운 목자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양으로 표현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힘없는 백성들에게 관심이 없던 그들,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으니 사람들이 죽어나가도 관심이 없습니다. 결국 오늘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 들고 섰던 이 자리까지 왔는데 결국 나라는 파탄이 나고 말았어요. 이 민족에 위해서 피 흘리는 몫이 고스란히 백성들의 고통으로 귀결되어 버렸습니다. 예레미야는 그게 아마 속상했을 거예요. 오늘날도 근데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어쩜 그렇게 역사의 수레바퀴는 똑같이 반복되고 있을까? 어쩜 이렇게 하나도 다르지 않고 똑같이 반복되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들 모두에게 각자의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족하든 만족하지 않든 오늘의 이 자리는 세상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이거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아. 곧 바꿀 거야. 나는 왜 이렇게 됐지? 이런 자리 싫어. 근데 신앙 안에 있는 우리는 뭐죠? 하나님이 지금 내게 이 자리를 맡겼다. 맡겼다는 얘기는 이 자리 몫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감당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스라엘의 양떼를 돌봐야 하는 목자들과 같은 사람들, 오늘 이 시대의 지도자들입니다. 이 시대의 권력자들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그런 목자들을 보면서 똑같은 예레미야와 같은 마음으로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양떼들을 돌봐야 될 그들이, 양떼들의 배고픔을 살펴봐야 될 목자들이, 양떼들의 아픔을 돌아봐야 될 목자들이 양떼를 통해서 자신의 배를 채우고 있는 게 오늘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 너무 똑같아요.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권력을 사용하는 법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부를 짊어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부유함을 어떻게 소비해야 되는지 잃어버린 것 같아요. 아니, 애당초 몰랐나요? 세상의 권력이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연합하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자들은요, 자신의 권력보다 더 강한 것이 있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깨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연합하는 걸 싫어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지 않았다. 하나님께 화를 입게 된 이 목자들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주님이 맡기신 양떼를 흩어버리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양떼를 흩어버리는 사람. 모으고 감싸는 될 그들이 양떼를 흩어버립니다. 왜 흩죠? 오늘도 똑같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모이면 싫어합니다. 왜죠? 사람들이 모이면 힘이 되고, 힘이 되면 내 힘이 약해지는 것 같고,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힘이 나의 자리를 고발하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력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흩어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와 여와를 막론하고 언제나 무엇을 바라보며 힘써야 되냐면 연합을 힘써야 돼요. 왜?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자신의 양떼들을 모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양떼들이 홀로 고독 가운데 쓰러져가는 것을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총을 함께 누리고 살찌울 수 있는 것들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흩어져가는 우리들 때문에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찾아오셨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세상 종교들과 우리가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세상 종교들은 우리에게 흩어져 있는 그 자리로부터 찾아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흩어져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내가 함께 해주겠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라고 찾아오신 거예요. 연합하시겠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 이 시대 안에서도 깨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 성경은 언제나 그걸 얘기합니다. 연합해요. 근데요, 연합하려면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요. 연합하려면 자기 것을 내던져야 돼요. 연합하려면 자신의 무릎을 구부려야 되고요. 연합하려면 자신의 힘을 넘겨줘야 되고요. 양보해야 되고요. 희생해야 돼요. 연합하려면 하나가 되려면 높은 위치에서 낮은 자에게 이렇게 해줄게라고 말하면 안 돼요. 같은 높이로 내려와야 됩니다. 왜 이 시대가 연합이 안 되고 이렇게 불통이 됐을까요? 네. 내 것을 놓으려고 하지 않고, 내 것을 나눠주려 하지 않고, 내 무릎을 구부리려 하지 않아요. 네가 먼저 이해하고, 네가 먼저 양보하고, 네가 먼저 포기하라고 말하니까 연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 되신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에 어느 곳에 있어도 그리스도와 똑같이 연합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무릎을 구부리시고, 여러분이 먼저 손을 내리시고, 여러분이 먼저 끌어안아 주십시오. 세상은 또 우리들에게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안전한 울타리로부터 몰아세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2절에 또 두 번째 말하는 게 몰아낸다거든요. 자신의 양떼가 마땅히 있어야 될 곳은요, 양 울타리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 권력, 지금 하나님께 화 있을진저라고 비난받는 그들은 뭐 했냐면 하나님의 양떼를 몰아세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몰아세움을 당하셨습니까? 아니면 그 안에 들어가 계십니까? 제가 목사가 된 이후로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고 할 때마다 느껴지는 게 뭔지 아세요? 성도들을 만나고 교회 밖 사람들을 만났을 때마다 얘기할 때마다 부딪힘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산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나는 잘 살고 있어. 나는 편안해. 대단한 착각 속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몰려지고 살고 있어요. 아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내 주관에 내 뜻대로 내 의지로 내 자아를 실현하고 살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혹은 주일에도 세상이 우리를 몰아세우는 대로 몰려가며 살아요. 물질이 우리를 내몰지 않습니까? 너는 가난하니까 이거 할 수 없잖아. 네가 뭐가 있다고? 너는 권력이 없잖아. 넌 이거 할 수 없어. 넌 이 정도만 하고 그만해. 직장인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의지대로 직장을, 여러분의 자아를 실현하라고 여러분의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려고 직장 다니세요? 아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면 잘려요. 잘릴까봐 두렵잖아요. 내몰려 살고 있어요. 학생들이요. 대학에 들어가신 분도 있고 이제 머지않아 가야 될 사람들도 있는데 정말 진리를 탐구하고 세상에 그 진리를 전하고 세상을 유익하며 복되게 하려고 여러분 상한탑에 들어갔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다 내몰려 살고 있어요. 오늘 괜찮게 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 아니요. 세상은 우리에게 아니야. 그렇지 않아. 조금 더 가. 계속 내몰지 않습니까? 어저께 다니엘 기도하다가 홍정욱 선교사 얘기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예전에 한번 일전에 뵀던 분이에요. 그 쓰레기 마을 이야기 이렇게 듣다가 거기서 들리는 건 딱 그거였어요. 일용할 양식이면 되는데, 그러면 걱정할 게 없는데 우리 너무 많은 걸 짊어지고 있다. 여러분이 탐욕스러워서가 아니에요. 탐욕스러운 세상이 우리에게 더 움켜져야만 살 수 있다고 내놓고 있거든요. 그 다음 세상은요, 우리를 돌보지 않는다라고 말하네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뭐라 했냐면 2절 말씀 후반에 세상, 너희 목자들이 내 양떼를 돌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계속 말해주는 게 뭐죠? 어린 시절부터 청년에 이르고 장년에 이르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계속 해주는 것은 뭐냐면 푸르른 청산입니다. 이렇게 하면 괜찮고,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고, 이러면 행복할 수 있어. 우리 사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스템이 너희들이 순응하며 따라오면 안전한 곳으로,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줄 거야.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은 내 양떼를 돌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사단은 애당초에 우리를 돌봐줄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권세, 만몬의 왕국은요, 사람을 생명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생명으로 보지 않는 모든 것에 거부하시고 저항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으로 보시거든요.
자신의 것을 떼어서 자신을 찢어서 나누어 준 생명으로 우리를 보시는데 세상은 우리를 생명이 아닌 부속품으로 보여요. 부속품, 쓰다가 없어지고 쓰다가 망가지면 버려도 되는 그러니 돌볼 마음이 없지요. 경제적 가치가 없으면, 경제적 손실이 있으면 사람 돌보는 것 마다하려고 하는 게 세상 아닙니까? 돈이 들어가고 재원이 들어간다고 복지하지 말자고 하는 것 똑같은 말이에요. 아니요. 생명을 위해서는 무엇도 아깝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참 당혹스러운 건 뭐냐면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고발된 이 세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떼들을 흩어버리고 양떼들을 내몰아버리고 양떼를 돌보지 않는 이 세상을 사실은 양떼들도 부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그런 자리에 오를 수 있겠지, 나도 목자가 될 수 있겠지 하는 생각이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듭니다. 흑수저들의 몸부림이죠. 요즘에는 금수저, 은수저 넘어서 이제 신수저도 나왔어요. 쉬어버린 수저가 아니라 타고난 수저. 예레미야는 오늘 이런 산실을 아주 날카롭고 냉정하게 바라보고 있고요. 세상의 실체를 꿰뚫어 보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너머를 한번 우리 찾아가 볼까요? 세상을 꿰뚫어 본 예레미야, 꿰뚫어서 본 현실에 답이 보이질 않아요. 권력을 잡은 손, 탐욕스러운 손이 도대체 그 손을 놓으려고 하지 않으니 이제는 돌이키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아니, 하나님도 화 있다라고 선언해버렸으니 이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예레미야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 제가 예레미야였다면 무기력감에 나 이제 아무것도 안 할래 하고 산으로 들어가 봤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두려움이, 절망이, 희망이 상실되어 버린 그 자리가 끝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에 답이 있고요. 그 이야기에 근거가 있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그 이유와 근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 말씀에 앞서 설명했던 세상이 이렇다라고 말하였고 그 뒤에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세상을 대변시켜놨습니다. 세상은 당신이 맡긴 양떼를 흩트고 내몰고 돌보지 않지만 오늘 보면 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모아들이고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신다. 4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반드시 지켜내고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경험했는 그 세상과 하나님 정반대의 말씀 같습니다. 나는 너희들을 모으고 나는 너희들을 돌보고 나는 너희들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도록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목자다. 그리고 이 차원을 넘어서 마지막 한 말씀을 더 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겠다.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해요. 예레미야가 지금 어떤 삶에서 이 말씀을 선포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지금 그들에게 두려워할 것이 사라진 거 아닙니다. 잃어버린 것들이 다시 회복된 것도 아니고요. 멸망의 자리에 지나간 것도 아닙니다. 정반대예요. 지금 심판은 계속 다가오고 있고 멸망은 눈앞에 와 있고요. 가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소망도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예레미야는 이런 현실을 직시한 이후에 뒷말을 남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다. 다르신 하나님, 진짜 목자, 그가 우리의 목자가 되려면 방법은 하나예요. 지금 목자라고 말하는 이들, 화 있을 진저라고 해도 그 목자들이 망해야 돼요. 망해야 돼요. 지금의 권세가, 지금의 세상이 망하지 않고는, 지금의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목자들의 세상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화 있을 진저, 하나님께서 지금 다시 돌아와. 너희 목자들 다시 한번 돌아와봐. 말씀하지 않았어요. 화 있을 진저. 이 예레미야는 끝까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아 눈물을 흘려라. 끝났다. 너희들은 포로로 끌려가야 된다. 바벨론 땅에 너희들 끌려갈 거야. 하나님이 이 계획을 철회하지 않으신다. 끌려가면 왜 끌려가는지 아세요?
당신의 양떼들을 흐트러뜨리고 내몰고 돌보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이 망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 극박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요, 설교를 2편을 이렇게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 오후에 가서 또 딴 교회가 설교해야 되는데, 막 준비를 막 하는데, 이번 주에 제 모습이 굉장히 낯설었어요. 왜냐면 뭐 준비를 하다가 이제 설교를 하려면 준비하고 딱 앉아서 써야 되는데요, 안 써져요. 도무지 이게 마음이 차분하게 진정이 안 되더라고요. 어제 새벽까지 있었어요. 어제도요, 기도회가 마치고 막 앉아서 막 이제 정리해야 되는데 안 돼요. 커피를 2잔을 더 마셨어요. 커피 타서 마시면서 훌쩍훌쩍 들고 앉아있다가 다 마셨네? 그럼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또 커피를 마시고 일주일 내내 그렇게 했어요. 안 잡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삶이 잘 잡히나요? 내게 주어진 잔을 감당하기가 넉넉하십니까? 안 되더라고요. 왠지 아세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귀천에 들려서 그래요. 화 있을 진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해야 했던 그 말, 망해라 이스라엘. 너희들은 이제 망해라. 너희들 죽어라. 죽어야 다시 산다. 어쩌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 시대에게 동일한 말씀 주시는 것 같아요. 망해라. 거짓된 복음으로 하나님이 돌봐주실 거야, 하나님 은혜 베푸실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고 정의를 불의로 바꾼 우리가 망해야만 하나님의 정의는 이곳에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고 내 나라를 세웠던 우리의 나라가 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곳에 세워질 수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어 살고 있는 우리가 목자로 남아있다면 그 백성은 돌아올 수 없어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 중차된 이 시점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친숙해왔던 불의함과 거짓과 기만, 탐욕이 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마지막 선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망해야죠. 어줍지 죽으면요, 된통 맞습니다. 죽어야죠. 그래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였던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망하였던 이스라엘처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자리로 옮겨주십시오. 바벨 땅이면 어떻습니까? 굶주림은 어떻습니까? 자유를 좀 누린다겠다고요? 아니요,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찾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야만 합니다. 그게 오늘 예레미야가 전하려고 했던 말입니다. 망해야 되는 이스라엘에게 예레미야가 한 말을 마지막으로 던집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의 나라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의 날입니다. 제가 목사에게 참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만약에 주님의 날에 대한 소망이 없었다면 아마 우울증에 걸려서 못 일어났어. 진짜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거든요. 제게는 지금 아직도 남아있는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그의 날, 주님의 날. 우리가 아무리 악하여도 주님의 날, 심판하는 그의 손에 붙들려 회복의 걸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잃어서 무너져 죽어서도 바벨론에 끌려가 있어도 그의 날 우리를 돌아오게 하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의 날, 주님의 날에 대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번 절기를 마치고 나면 이제 대강절에 들어갑니다. 저는 이 나라도요, 우리의 현실도요,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악하여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따라서 오늘 예레미야처럼 외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다 무너져 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곳 가운데 세워져야 된다고, 우리는 망하고 다시 세워져야 된다고 말하는 주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주님의 날은 반드시 올 겁니다. 반드시. 더디 온다 말하고 오지 않다 말하는 그 입들에게 저는 오늘 똑같이 예레미야처럼 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의 날이 오면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그의 날이 오면
이 땅은 회복될 것입니다. 그의 날이 오면 저와 여러분의 멍든 가슴이, 이 텁텁한 가슴이 기쁨과 환희로 바뀔 것입니다. 그의 날이 오면 광야로 촛불을 들고 나가는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하나님을 잘 찬양하고 이 어둠의 땅을 밝히는 날이 오고야 말 거예요. 그 날을 보십시오. 오늘의 낭만과 절망하지 마십시오. 아니, 오늘 때문에 낭만해서 어둠과 짝하지 마시고 불의함에 기대지 마십시오. 그의 날이 온다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외침을 들으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의 날은 오고 있습니다. 그의 날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자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예레미야의 이 일갈 속에 망하여서 죽는 자리에 발견되시겠습니까? 주님의 날이 오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날 기다리며 하나님의 나라에 기대어 살 수 있는 동력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그 소망의 음성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언제 어디서 멸망하고 끝장이 나도 나라가 무너져 없어지고 삶의 자리가 무너졌어도 주님의 날이 오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예레미야는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불의함과 짝하지 말라고, 죄짓지 말라고 의롭게 살아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거짓되고 기만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목소리를 예레미야처럼 외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십시오. 주여, 우리의 삶의 자리 곳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되, 절망 가운데 무기력 안에서 외치는 말들이 아닌 그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걸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들었으니 이제 또 한 주를 살아야죠. 들은 말씀을 녹화하셔서 한 주가 주의 말씀을 세상에서 살아내고 입증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 이 말씀을 들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들을 세상에 팔송하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을 신뢰하는 자를 지켜주십니다.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아멘. 주님을 깊이 신뢰하지도 못하고 주님께 진정 감사하지도 못하고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이제 나의 교만과 욕심을 내려놓고 살겠습니다. 두려움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주어진 상황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 우리의 길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 어둠과 착하고 죄와 친숙해지고 그런 불의함을 부러워하며 살아갔던 우리들의 지난 날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심에도 살만하다고 말하였던 우리의 이 부정한 입술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이 흔들리고 있음에도 살만하다고 말하며 만족하고 있었던 우리의 이 멍든 가슴을 다시 살아나게 해 주십시오. 오늘 예레미야가 전했던 주님 말씀 듣고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음을 보게 하셨으니 그의 날, 주님의 날을 바라보며 그 날을 기다리는 자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흩어져 있는 우리를 구원해내시려고 이 땅에 찾아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당신의 아들을 죽음으로 내몰아 우리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우리를 당신 품으로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거친 걸음으로부터 지켜내주시고 불의한 삶의 자리에서도 진리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가르쳐 주시는, 감동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이제 다시 그 척박한 삶으로 돌아가야 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그들이 함께 더불어 만나는 사람들 위에, 오늘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예배드린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불의함과 맞서 하나님의 정의가 불처럼 올라오기를 바라며 그 걸음 나서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